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항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남북한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또 이산 가족의 고통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남북한의 민족끼리 더 이상 총뿌리를 겨누지 않고 서로 함께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곳곳 안 가는 곳 없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 우리의 동포에게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슬픔의 땅,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이 한반도의 남북한의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의 자력 경생,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세계 국제화의 시대 속에서 교류하지 아니하고 무역의 소통이 없이는 한 나라와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어려운 민족들의 상황들을 NGO, 시민단체나 국제단체들을 통해서 후원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많은 광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가난하고 또 의료시설과 교육시설과 필요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저 북녘 땅 북한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전에는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있었지만 그 길마저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외치는 것은 좀 같이 살자,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린 저 북녘 땅,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 누구에게 뭘 전해준다는 것,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을을 찾아갈 수 없는 이동 제한입니다. 모여서 뭔가를 가르칠 수 없는 집합 금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모든 항공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도 모두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라. 선한 말을 하라.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친절을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직접적으로 마을로 찾아가서 만나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경을 10번 통독했다. 나는 찬송을 10,000번이나 불렀다. 주기도문 10,000번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어떠한 그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씀 안으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온갖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은혜를,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찾아갔어, 만났어,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쿠팡을 잘 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교인을 생각하면서 쿠팡을 통해서 딱 필요한 것을 보내줘요. 아이들도 많은데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보내줍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성도는 없는지, 내가 정말 도와주어야 할, 믿음에 도움을 주어야 할 성도는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까요? 물어보면서 생각하고 기도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하나님, 우리 그 권사님, 하나님, 우리 그 장로님,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끼칠까? 은혜를 베풀까?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 그 집사님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반찬이라도 좀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만났어, 어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지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자꾸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실천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없는데요. 내가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언제 남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충분히 부어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강물이 어떻게 멈춥니까? 제사장들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의 강물이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파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착한 양심과 착한 행위가 사라지면 믿음이 파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부도나 버려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또 주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믿음이 파산해버려요. 부서져버려요.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행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악한 것을 벗어버려라. 선한 말을 하여라. 선한 행위를 하여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하라, 가라, 오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온전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끼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런 내 삶의 행동 속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더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전도되어져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양심, 착한 행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착한 행위와 착한 행실과 착한 양심을 가진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 열매가 착한 행실과 착한 행위와 양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야, 저분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과 선한 일을 통하여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야, 저 집사님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야,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양심 있고 바르고, 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것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행실, 착한 양심,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와 내 손의 수고와 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벨레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동으로 삶 속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